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꼭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회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회개를 범죄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회개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거든요. 다윗도 이 사울처럼 사울이 자기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읽었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범죄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죄의식이 있다 없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게 하고요. 일단은 그 범죄 행위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싶고 범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교 그 랍비들의 문헌에 의해서 밧세바의 이 결혼 혼인 스테이터스가 이혼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간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음이란 범죄를 범했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는 더 심각한 게요. 나아가서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게 된 거죠. 살인 교사죄는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살인은 고의적으로 살인할 수 있지만은, 이 살인 교사죄는 살인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범죄가 단순히 평범한 평민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일국의 왕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심각성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고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고 숨기고 싶었을 거라고요. 안 그랬다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그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듯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범죄 사실을 밝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본 이 앞에 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나단 선지자가 인용했던 부잣집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 먹은 그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다윗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이 부자 목자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의분해가지고 그런 고약한 놈 말이지, 그런 나쁜 놈이냐고 당장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It's you. 그 바로 그 부자 목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랬을 때 그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때도 자기 자신을 감출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에 3절,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념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울처럼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표현만 다르지 다윗도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면서도 사울과 다른 점은 다윗은 그 신앙 양심 깊은 속에 일말에 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 입을 열지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추고 숨길 때 정말 그 아픔이 자기 뼈가 쇠하는 같은 그런 아픔, 그런 프레셔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익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엄청난 프레셔 가운데 있다가 결국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죠.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해결을 철두철미하게 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해결을 하는 그런 시인데 해결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철두철미하게 했냐면요. 바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 맑게 씻는다는 얘기, 맑게 씻는다는 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빨래를 그냥 그 워싱머신에 넣어가지고 그냥 세제 뿌리 넣으면 제대로 다 되어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조금 수고해야 이쪽에서 드라이어로 옮겨내 쓰고. 근데 요즘은 또 그것까지도 뭐 안 하도록 한 통에서 다 한다면서요. 한 통에 빨래 빨고 거기서 다 드라이하고 그냥 끄집어내가 접으면 돼. 근데 우리 제너레이션의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제너레이션 어머니들은요, 빨래를 어떻게 했냐면은, 빨래판 있잖아요, 빨래판. 여러분, 빨래판이 뭔지 모를 거야. 나무에 도돌도돌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빨래를 넣고 팍팍 문지르는 거죠. 그때는 세제도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세제가 없었어요. 그냥 돌덩이 같은 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비누인지, 뭐 돌덩이인지, 돌가루인지, 그냥 그거를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 때가 잘 안 빠지니까 빼려고 온 힘을 다해서 하다가. 예, 맑게 씻는다는 게 그거예요. 옷을 빨래판에 팍팍 더러운 옷을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내 죄를 그렇게 씻는다는 거죠. 맑게.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가치를 바꿔버린다. 생각을 바꿔버린다. 지금 회개란 뭐냐? 뭐가 회냐? 우리 회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철두철미하게 공부해야 돼요. 뭐 깊이 막 회개가 뭐 학문적으로 그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회개의 진수가 뭐냐?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 사실만 분명히 알고 우리는 회개를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겠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 그런다. 메타와 노에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메타는 달리한다, 바꾼다, 새롭게 한다. 그 다음에 노에오는 생각하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메타노에오라고 그럴 때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한다.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게 새롭게 한다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개의 히브리말은 슈브라는 단어는 가는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게 180도 도는 거예요. 179.9도를 도는 게 아니에요. 179.9도를 돌 때 도는 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리를 한참 가다 보면 그 0.1도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중에 되면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회개의 철두철미성.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회개의 차이는요, 대충 하느냐, 철두철미하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걸 이 두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자, 우리 볼까요? 사울의 회개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게 무슨 회개인가요? 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이제 빨래통에다가 자기가 있는 빨래를 점점 이제 귀찮으니까 쌓아놓고 어느 날 모아서 하려고 차 사다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쌓이니까 그것도 끄집어내기 귀찮아서 빨래통째로 빨래통에 집어넣어서 빨래통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빨래가 밖에 통만 세탁되지 안에 빨래가 세탁이 되나요? 네, 그런 세탁은 세탁이 아니듯이 우리도 그냥 그 모양으로 그냥 대충 범죄하였을지라도 체면 유지하면서 대충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진짜 회개는요, 이 다윗이 하는 얘기죠. 맑게 씻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없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 구원의 회개는요, 우리가 대충 하나, 맑게 하나, 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가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 불가항력의 언어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얼마만큼 진실하게 했냐 그걸 기준으로 해가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든 구원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다시 엮어지는 그 첫 점을 얘기하는 거죠. 엮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해서 맺었던 관계가 우리가 엮어져 가면서 그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돈독해하고 우리가 정말 복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구원의 과정이 성화적 과정입니다. 이 성화적 과정, 우리 신약 가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화적, 나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성화적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일어날 때,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철두철미한 회개를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여기서 대충 하면요, 그 관계가 절대로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준 규범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법을 배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선택되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십계명적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십계명적 규범에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이 다윗의 회개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죠. 메타노에오, 슈. 그렇지 않는 회개는요, 전부 신용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눈물을 얼마만큼 흘리느냐, 얼마만큼 자기 가슴을 쳤느냐, 얼마만큼 바위를 깼느냐, 얼마만큼 소나무를 뿌리를 뽑았느냐, 그게 회개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건 카타르시스죠.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를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소나무를 뽑냐 안 뽑냐 그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얼마나 바꿔내느냐. 다시 말하면요, 자기중심성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그게 회개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화적 과정의 삶의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표현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바위를 깨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날 삶으로 돌아왔을 때 회개한 모습이 삶 가운데 하나도 안 나타난다면 사울식 회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한 거야, 대충. 자기 죄의식만 없애기 위해서 그냥 진짜 빨래는 안 빨고 빨래통만 빠는 그런 회개를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 회개에 우리는 회개의 그 모든 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철회해야 되고, 교회에서 부흥회 가서 막 통성기도 해야 회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회개를 통성으로 하느냐, 조용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 그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읽는데, 대해서 조금 잠깐만 여러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사실 시편을 읽을 때 제일 기본적인 자세는요, 시편은 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66권인데 65권은요, 시편을 제외한 65권의 책은요, 상이 하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소위 상이 하달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시편은 하이 상달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다 쓴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책이라면 시편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이 기도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의 이제 그 계시를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뮤추얼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기도가 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강구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이 상달의 의미에서 볼 때 시편이 바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시는 여러분 그 시에 시편을 읽을 때 물론 이제 저자와 그 시편에 쓰여진 상황을 잠깐 설명한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이 표제가 있거든요. 그걸 표제라고 그러는데 그 표제가 있을 때는 그 표제를 보고 읽으면 그 시의 현장감, 현실감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 이제 근데 그게 모든 시편 190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쓸 것이다라는 것이 다 그렇게 지적되어 있는 시는 아니에요. 가끔 보면 가끔은 그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학자들이 그 시를 이해하면서 그 다윗이면 다윗의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 흐름으로 연대기적으로 이걸 배열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이제 성경 역사서 본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편의 표제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 맥락을 좀 보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예배의식의 특정한 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읽으려면 성경 통독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배의식의 특정한 면이 뭐냐,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사의식,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식들을 생각하면 읽으실 때 도움이 된다. 자, 여호와의 백성이 찬양과 기도로 그분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시편이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행위를 회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배의식에 대해서 레위기 제사의식을 너무 깊이 이해하다 보면 성경이 정독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짧게 이해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구조와 주제를 이해하면서 읽는다. 시편의 시는 히브리 문학을 근거로 한 탁월한 문학 작품입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병행법과 이합체입니다. 병행법은 한 줄이나 한 행이 다른 줄이나 행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합체는 시의 각 행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짓거나 앞에 글자를 모으면 하나의 말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시편의 이제 문학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다는 것만 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통독에서는 이게 바로 그걸 다 찾아내서 읽으려면은 뭐 시편만 가지고도 1년 내내 읽으려 될 겁니다. 아마. 이합체의 전형적인 것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각 그 패러그래프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딱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이합체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사상을 고려하고 있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메시지 라인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시편들 중에 여러 편의 시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한 예언적인 노래들입니다. 개인적 탄생이나 찬양의 노래들이지만은 이 시편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언약적 관계 속에 하나님께 하나로 속한 민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메시아 시편은 신약의 메시아 사상의 열쇠가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윗 얘기를 이제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통독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실 핵심 메시지는 다윗과 이 사울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가를 살피면서 읽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메시지 라인의 핵심입니다. 하기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죠.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고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쉬워 보이고 또 그래야 되겠다고 쉽게 마음속에 수긍 가지만은 정작 삶의 현장에서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세상에 나가면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 컬처럴 샥을 느껴요. 성경이 주는 문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 문화에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약에 가면 구원론에서 그 부분은 견인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사야서 읽으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계시록 가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고 공부했듯이 내가 누차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가 베델 광야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려고 만드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거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한 함께 하심 이럴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손을 타치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에덴에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